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의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과 한 주의 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인생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어제는 주일이면서 또 현충일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열정과 희생으로 섬긴 많은 분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때문임을 기억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를 지니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순국 선열들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자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뚫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후손들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움과 함께 순국 선열들의 후손들이 잘 되는 모습 보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도전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와 이 땅에 계속하여 소망과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켜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 전쟁의 위협과 소문 가운데에서 지켜주옵소서. 환경의 재해와 환경의 역습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안정시켜 주셔서 내년에 있을 선거를 잘 치룬 이후 다음 단계로 잘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전 영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좋은 역사와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지켜내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서 존재감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교를 펼치게 하시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소금과 빛된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단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화평의 끈으로 하나 되는 모습 있게 하시고 교회의 교역자들과 리더들과 중직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움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 또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신 실버 선교회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실버 선교회 회원님들이 격동의 시기를 뚫고 이 나라를 지켜내었고 또한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오늘의 소망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실버 선교회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 때문이오니 교회의 근간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마움을 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서 혹시 지금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믿음까지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흩어져 지내는 우리 실버 선교회 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백신 주사 잘 맞아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건강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 허락하여 주시는 날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동맥 협착증 수술을 받으시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셨던 아버님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님과 함께하는 의료진의 손길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심장의 기늘이 원활히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홀로 간병하고 계십니다. 가족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시편을 다 읽고 난 이후에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라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시편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 나올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들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시편의 내용이 어둡고 침침한지, 이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잡혀가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곳에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들의 삶이 매우 황폐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복수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발강 이런 강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강들이 바벨론을 가로지르고 있으면서 그 강들을 연결하는 운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좋은 땅을 안 줬을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도시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자이고 포로이고에 운하 건설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변에서 때때로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곳입니다. 옛날에는 비가 오면 범람했고요. 비가 더 많이 와서 홍수가 내면 폐허로 변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흥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는데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청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인하여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울음소리입니다. 또 버드나무를 보시면 이 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머리를 풀어헤쳐서 아래로 흩뜨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굉장히 처져 있는 나무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굉장한 슬픔이 있을 때 그렇게 감정이 이입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너무 딱하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시절에 나라끼리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이기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를 좀 불러봐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찬양하던 그 하나님은 우리 신에게 져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 좀 불러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패배한 자들이 승리한 자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승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패배했다. 너희들의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희망까지 완전히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차라리 수금을 나무에 걸고 악기를 부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포로의 신분인데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강대국 바벨론은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데, 게다가 우리의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한 기억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어떤 강한 집념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언제였는가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와서 끌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너희 신 어디 있니? 노래나 불러봐라, 이런 수치를 느끼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쳤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그 모습 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었을 때 돌아가서 우상 숭배 멈추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고 나서야, 나라를 잃고 나서야, 이방인 백성들에게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고 나서야 돌이키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조금 식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멀어져서 세상의 한쪽 발을 담그고 곁눈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점검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잘 지켜내는 증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로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문지르면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의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금 돌아가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갑자기 시편 137편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슬퍼하다가 분노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잔혹할 정도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또 껴 있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가 이룬 나라입니다. 세일산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설을 했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 건드리지 말아라 하셔서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매우 적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옆에서 훈수를 두며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파괴되고 압제당할 때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동참하고 훈수 두면서 유다의 어느 지역도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적대감을 갖고 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당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서 치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매우 잔인한 선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난 이후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러한 일을 바벨론이 먼저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와 같은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요. 전쟁을 한 후에 아이들을 그냥 두면 얘네들이 자라나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싹을 완전히 없애야 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기도의 방향은 아닐 겁니다.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만 골라서 좋은 말만 해드리는 것도 기도가 아닐 겁니다. 시편 137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꾸밈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것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장 추하고 난폭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분노로 막 몸을 막 치를 떨고 배신당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것, 지저분한 것, 이거 다 가져가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하기도 하는데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막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적대감이 증폭되기도 하고 누군가 의기투합해서 구체적으로 보복을 논의하기도 하고 복수의 모습으로 직접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씻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 자체로 희망이 되어서 환난 중에라도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어둡고 안 좋은 부분까지도 가감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매우 매우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에 안 좋은 모습 얘기하는 게 조금 겁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감없이 기도하며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